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시작. 예언대로 살면 자손 때의 예언이 성취된다. 중요한 제목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은 예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대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살면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자, 지난주일에 계속되는 말씀인데 예언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합니다. 두 번째, 프리스크립션을 주십니다.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는 완벽한 특징이 뭐냐? 발람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월달은 6.25가 있는 달이어서 제가 기도하다가, 요즘 젊은 세대는 6.25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역사 속에서 잘 알아야, 옛 것을 알아야 오늘의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길라잡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자로는 이것을 온고이 지신이라. 6월의 세 번에 걸친 메시지의 주제는 온고이 지신이다. 한자인데 따뜻할 온, 또 옛날 것, 그것들이 나의 지식을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한다. 옛 것을 잘 알고 살면 나의 장래가 새로워진다. 구약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자, 그 예언에 많은 창세기부터 예언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주제는 무엇이냐? 오늘의 61장의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언자 이사야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호요와 오요미 나삭스말 12소선지를 통하여서 5 대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자,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모든 예언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민우 전도사님이 왈도 이런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 가운데 찾겠느냐 했는데, 젊은 이민우 전도사님의 말씀의 핵심을 잘 찍었습니다. 예언이 다 다른 것 같고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그 핵심은 뭐냐? 그 모든 예언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오실 구세주, 오실 나의 왕,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본래 선민이고 우리는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 나는 이 돌들로도, 이방인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가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의 말씀에 4중 구조가 있어요. 예언의 말씀은 fourfold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이사야가 남왕국을 향하여서 예언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성취가 됐어요. 와우. 그것이 두 번째는 어디에서 성취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돼요. 세 번째, 저희들도 돌감나무 같은 참감나무가 아닌 유대인의 관점에 보면은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인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들도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과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단과 정통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단도 정통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축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모님들이 볼 때 자녀들 다 복받기 원해요. 하나님은 저희들 다 복받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단도 다 복받는다고 그래요. 교회도 복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엇이 그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가? 정통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단은 교주를 통하여, 교주들이 있잖아요. 통일교회 교주가 있었잖아요. 신천지의 교주가 있잖아요. 무슨 교회에 교주가 있잖아요. 교주를 통하여서,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주를 통하여서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신 그 축복이 나의 삶에도 성취가 되는 줄로 믿으면 아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사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도 슬퍼하는 자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슬퍼하는 자가 있어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사, 그들로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지금 아픔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조롱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 대신 화관을, 그 슬픔 대신 우리 희락의 기쁨을, 근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셔서 대신 리플레이스먼트, 우리의 슬픔, 우리의 염려, 걱정이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예언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예언의 말씀은 오늘 또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들을 중수할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여러분들과 저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말할 것이니,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살지만 이 이방의 땅에 와서 이 나라 사람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몫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리라. 그리하여서 우리가 떠나온 조국보다도 이 땅에, 이방인의 땅에 와서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의 몫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포를 미워하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의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도, 나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포, exploitation,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뺏어가는 그러한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손해본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채워 그들에게 축복으로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자, 예언서의 사중구조. 첫 번째,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만 살기만 한다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산다면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의 자손들을 만민 가운데 너희의 후손을 만방에 내가 알게 하리니. 누구든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 예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은 그들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더니 그들의 자손들이 저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의, 공의의 겉옷을 덧입혀 주신 것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느니라.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 뿌려진 것을 싹이 나서 움돋게 한 같이, 오늘도 이사야서 61장에 선포된, 유다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로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었기에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도 잘 못 살아요. 여러분들도 잘 못 살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니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다, 내가 헌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땅이 싹을 내며 뿌려진 것이 싹이 다시 나가지고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통하여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공의와 정의가 만민족 앞에 선포가 되게 하리라. 오늘 예언의 말씀이에요. 사중구조예요.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름값을 해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 다도 구원이라는 뜻이지요. 이사야는, 예언자는, 주의 종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까? 못 살아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양말을 벗어라. 그리고 옷을 벗어라. 그리고 이사야는 3년 동안 빨개 벗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왜요? 유다 백성들이 구스를 믿고,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믿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믿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사는 그 끝은 나중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사야야, 너는 말로만 전하지 말고 너희의 삶을 통하여 전하거라. 그래서 이사야는 3년 동안 빨개 벗고 하나님 섬기는 대신 우상 섬기고 살면은 나중에 이런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호세아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셔서 너는 아나도스로 가서 거기에서 여성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고멜이다. 될 수 있는 대로 좀 졸리셔도 눈을 좀 뜨시고 설교하는 화자를 좀 바라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설교하기 때문에 다른 데 쳐다보면 내가 궁금해가지고 거기 못 쳐다보나 나도 가보고 싶은 호기심이 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입신하려고 하는 분이 2분 계신데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은데 눈을 떠시면 좋습니다. 호세아야, 너는 네 멋대로 장가가지 말고 고멜과 장가가라. 고멜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창녀였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호목사야, 너 창녀에 가서 결혼하라. 뭔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내가 좋고 싫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고,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 성취되고, 우리의 민족 나라를 통하여 성취되도록 순종했습니다. 호세아는 창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창녀같이 하나님이 지어놨는데 우상을 섬기는 영적으로 간음한 에브라임입니다. 호세아 시대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컸던 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장남은 므낫세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 에브라임이 강성해지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던 그 교만방자한, 그래서 사람들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우리가 실패하고 잘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만, 건강도 좋아, 사업도 하는 대로 잘 돼, 그러면은 교만방자해져 가지고 우상에 다 빠져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을 향한 선지자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하게 하고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거라. 창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나의 백성의 화를, 이스라엘의 화를 내가 꺾어버리리라. 이스르엘, 아들의 이름이 지어졌고, 두 번째 딸을 낳습니다. 로하마라고 하라. There is no mercy. 이제는 내가 택한 백성이지만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저 백성들은 내가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로암미라고 하거라. 더 이상 셋째부터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내가 취급하리라. 호세아는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도 제가 예레미야서 강해를 했는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초가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의 삶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은 다 망가지고 우리의 삶은 다 휘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기초가 되셔야 된다. 그랬는데도 다 기초가 다 바뀌었잖아요. 애굽을 섬기고 조금 힘센 나라를 섬기다가 그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섬기든지 섬기는 자의 노예가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될지니라. 로마서 6장의 말씀. 돈을 섬기는 자는 평생 돈의 노예로 살 것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신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미국의 노예가 될 것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섬기든지 섬기는 것에 노예가 되어서 자유가 없잖아요. 예레미야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장가가지 마, 독신으로 살아, 자식도 낳지 마. 네가 자식을 낳아봤자 또 아비를 떠나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다 그렇게 물들어 버릴 텐데 왜 장가를 가고 왜 자식을 낳아? 그래서 예레미야는 장가도 못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만약 여러분의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과 나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는데도 내 마음대로 산다면은 하나님의 예언은 여러분의 삶에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예언대로 살아야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너무 보람이 되고 의미가 있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사는 사람의 삶에는 오늘도 예언이 성취되지만 구약에 아무리 축복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I have nothing to do with it. 나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살면 여기 그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나 때에서 끊어지면 우리의 자손 때에서 맛을 못 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를 둔 부모는요 참 고개 들고 다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셔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예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사야서 61장을 통하여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주 젊은 전도사지만 이민우 전도사님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고 전도사가 바르게 하는구나. 목사는 벌써 깨닫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우리 나사렛, 당신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를 배우면서 일했던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스크롤, 구약에는 스크롤로 이렇게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쭉 펴더니 말씀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딱 펴서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찾았어요. 그 찾은 말씀이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듣는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느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 이사야가 예언한 구세주, 이사야가 예언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는 바로 나니라. 내가 그 사람이니라. 에임입니다. 여러분, 이고 에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은, 자, 잘 들으세요. 사중구조예요. 첫 번째,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고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중간에 막힌다 원수된 것을 주님께서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 안에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방인 한국 사람이지만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서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에게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성취가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옛것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언서를 이렇게 잘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에 선포된 말씀 그대로 예언 자체도 fourfold 메시지가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도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대로 4가지 사역을 감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들, 목사뿐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의 삶이 아이덴티티를 따라서 그렇게 달라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중사역이 일어나는가, 오늘 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1절 2절부터 나오는데,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내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사. 자,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알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붓고 이마에 찍어가지고 성별이 된 것을 선포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신약 시대에는 그 기름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가 하는 일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하잖아요. 저도 24살 때 성령 받고 그때부터 시작된 회개의 눈물이 지금까지 마르지 않아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눈물이 마르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눈물이든지 기쁨의 눈물이든지 뭐가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몽둥이로 때려도 회개 못해요. 뭐 선물을 준다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회개하지요. 눈물 뿌려 울지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첫 번째 사역은 뭐냐? 세상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유명한 사람들에게 빌 붙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합집산하잖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요, 자기의 친구도 버리잖아요. 자기의 적하고도 동침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힘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 못 먹는 자를 생각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아나빔입니다. 가난하다고 표현된 것이 히브리서의 아나빔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 돈은 많고 권력은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히브리어의 아나빔은 내가 육신에 병이 생겼든지 재정에 문제가 생겼든지, 내가 사업이 안 되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든지 그 고통 때문에 약해진 사람, 그러한 사람을 아나빔, 우리 한글로 번역은 가난한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가정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정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자녀가 아닐 줄로 몰라요. 요즘에는 자녀가 1등이에요. 그 다음에 강한 사람은 아내예요. 그 다음에 강한 사람은 강아지예요. 그 다음에 강한 것은 순서가 다 있어요. 제일 약한 사람은 남성들이에요. 남성, 아멘 소리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오늘 좀. 가정에서도 약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약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병 들어보셨어요? 아파 보셨어요? 팔팔 뛰고 막 다녔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해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임한 성취된 예언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멕시코 유카탄으로 떠납니다. VBS 히어앤나우 선교합니다. 268명의 선교사 단기 선교사로 갑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한 번도 복음을 누구에겐가 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반 정도밖에 성취가 안 된 거예요. 누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느냐?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람이니라. 우리의 삶에 아직 단기 선교 히어앤나우나 해외 선교나 가정 선교나 여러분 선교 직장 선교나 아직 동참하지 못했다면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완전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취되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거예요. heart break예요. broken hearted예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외상은 네오스피린 부르면 납디다. 저도 넘어져서 이게 다쳤을 때 피가 좀 났지만 항생제 바르고 연고 바르니까 낫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심리학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사람이 모인 곳에 목장에 가도 그렇고 공동체에 가도 그렇고 직장에 가도 사업장에 가도 그렇고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어릴 때부터 누구에겐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아니하니까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죄성 가진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심리학자들을 인용하지 않아도 똑같은 말이에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받은 대로 남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그냥 막 줍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주고, 어떤 사람은 죄 없는 자식에게 주고, 막 어떤 사람은 막 강아지에게 한 번 딱 차고 막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상처받은 아픔을 알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을 나는 싸맬 줄 알아요. 헨리 나우엔이 말한 The wounded healer예요. 내가 상처를 받아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내가 왕따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한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픔 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받아 그 예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예언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우리가 오늘 또 알코올에 포로가 되고 섹스에 포로가 되고 인터넷에 포로가 되고, 이게 자유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 영접한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아세요? 몸이 아파도 형편이 정말, 이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언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그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서 나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2절 계속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합니다. 오늘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저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제가 소원하며 이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상처받으셨어요? 성령의 기름으로 치유받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자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멕시코 유카탄으로도 이번 토요일 날 선교팀 파송하고, 다음 주일 날 VBS에 헌신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사역을 하든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나가게 돼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은 선교제에 가서 또 상처 줘요. 팀에게도 상처 줘요. 혈액나우 선교든 자녀들에게도 상처 줘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내가 상처받은 그 아픔에, 그 고통에 그 체험이 있기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상처받은 치료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임하느냐? 선교지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 예배당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름을 받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을 막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싸매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우리의 예배자의 자리에 나온 이 자리에서부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고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오늘 나오게 된 것은요,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막 마귀와 사탄이 별짓을 다 해가지고 여기 지금 듬성듬성 비어있는 자리에 나오셔야 될 분들이 못 나온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치유받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싸매어주는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고 체험되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갈라디아서 6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멕시코 가기 전에,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VBS 자녀들에게 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아파하는 자들, 그들을 먼저 발견하시고 그들을 싸매어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그 사람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도 셉니다. 교회 안에서 잘 이렇게 싸매어주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어느 곳에 나가도 다 복이 되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5교회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귀히 여기시고 교회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시고 싸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만끽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 9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이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설명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수탈당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익스플로이테이션 당하고 한 모든 것들, 아니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당하는 것은, 그런 당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죠? 당해도 싸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강탈당하고 익스플로이테이션 당한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너희들이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내 이름 때문에, 내 영광 때문에 너희들이 뺏기고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 너희들에게 다 하나하나 내 손에서 갚아주리라.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어떠한 언약이냐? 9절은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자손을 먼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대부분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왜 오셨어요? 애들 때문에 왔지요. 교육 때문에 왔지요. 교육 때문에 왔다고 하면서 비교육적인 일만 저지르고, 자녀들 보는 앞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자녀들 보는 앞에서 세상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다고
예배 자리에도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도 아니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아니에요?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대로 예언대로 잘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축복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문나라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만민 가운데, 꼭 내 자녀라고만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 5교회 공동체의 모든 자녀들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내 자녀들도 포함이 됐을 거예요. 모르디를 보는 자가, 야, 안디옥 교회 다닌다고 내가 들었는데 자녀들이 저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저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 분명하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함을 받게 되리라. 오늘 그 예언의 말씀이 저도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도 자식들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큐티해서 며느리들하고 아들들하고 다 큐티를 말씀을 보내고 제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아이들에게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살면서 소망은 뭐냐? 우리의 자녀들 때에도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살 때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만방에서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가 솟아나와 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함을 받는 역사가, 예언의 성취가 우리 각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